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살펴봅니다. 신자들의 든든한 또 자상한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무 신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부님들에겐 참 뜻깊은 날이죠, 신부님. 사제의 성화. 저희들에게는 신자분들의 기도를 듬뿍 받는 날이니까 반갑기도 하고 감사드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네. 얼마나 사제들이 못 살았으면 아닙니다. 이런 날까지 정해졌을까 예.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네. 기쁘게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늘 신부님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리고 오늘 2시부터 금경축 축하 미사가 봉헌되고 있잖아요. 박영웅 신부님, 김무웅 신부님, 이정남 신부님, 장용복 신부님의 금경축 미사, 신부님께도 선배 신부님들이셔서 또 특별히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신부님은 제가 신학생 때 본당 신부님이셨던 분도 계시고, 네. 또 교구청에 근무할 때는 또 같이 근무했던 신부님도 계시고, 하여튼 예. 이제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신부님들이신데요. 금경축, 사제생활 50년을 경축한다는 말입니다. 네.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50년 동안 사제 직분을 지켜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의 사제라고 하는 이 직분은 바오로 사도의 표현처럼 질그릇 속에 하느님의 보화를 지닌 존재,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엄청난 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약한 그릇을 선택을 하셨다. 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선택하셨다. 물론 이제 이 표현은 바오로 사도의 표현인데요. 바오로 사도는 또 다른 고린토 서간에서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바오로 사도 스스로가 사도로서 불리움 받고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저희 사제들에게는 바오로 사도의 이런 고백이 사실은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네. 그러나 또 현실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느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또 실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사제의 삶을 되돌아보면 교회의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형제가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의 어떤 일치나 친교의 표지인 목자로서 그리스도의 양떼를 인도하고 돌보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이 사제 직분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동안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부덕한 이제 목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렴풋하게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사제는 말 그대로 착한 목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신앙 감각, 네. 또 균형 잡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균형이 잡힌 식별력을 갖는다, 보편적인 신앙 감각으로 목자로서의 처세를 한다, 이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어쨌든 이런 말도 있어요. 사제는 충실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심화되고 성화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 역시도 이 표현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지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사제생활
50년을 맞이하신 선배 신부님들께 후배로서 존경을 표하고 든든한 선배 사제들로서 후배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 역시도 사제의 품을 받을 그 당시에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힘차게 외치셨을 거예요. 네. 남은 사제 생활에서도 그 외침이 이제 과거에 이랬었다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상의 외침이 되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또 신자분들께서도 금경축을 맞이한 사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제가 목자 직무를 성실하고 기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제 성화의 날 보내면서 모든 신부님들이 거룩한 사제지에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 중에 마음 모아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 성체, 성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추가 질문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신령 성체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했었거든요, 신부님. 신령 성체 어떤 건가요? 신령 성체라는 말은 이제 영성체 앞에 네. 신령하다 또는 정신을 뜻하는 신자를 붙여서 실제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영성체가 아니고 네, 네. 정신이나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일종의 대체 행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라틴말 표현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영적인 영성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더 이해가 쉽네요. 네, 영적인 영성체. 그러니까 물질적인 아닌,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또 어떤 형태가 없는 무형의 성체를 받아 모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이걸 이제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성체를 마음으로 그리워한다.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리워한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 신령 성체라는 방식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그 역사를 살펴보면 네. 참 재밌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네. 그 재미를 더 실감했었는데요. 네. 애초에 발단은 영성체 준비에 대한 교회의 과도한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신자분들에게 영성체를 위한 준비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교회가 가르치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더 엄격하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고해성사예요. 네. 아마도 이제 교회가 과거에 영성체 전에 고해성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됐었던 배경은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1장의 내용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신자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내용입니다. 네. 그 11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좀 섬뜩한 면도 있죠. 정말 엄격하게 말씀을 그렇죠. 하시네요. 그 당시에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상당히 엄격하게 네. 빵과 포도주를 받아 모시는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반영이나 하듯이 교회도 신자들에게 영성체 전에 고해성사를 강조를 했고 이것이 이제 신자들에게는 영성체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꺼리게 되고 피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또 매번 고해성사를 하기에는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해성사가 본인들에게는 부담스러웠겠어요. 네. 신자들이 이제 성체를 미사 전례 안에서 받아 모셔야 할 성사의 신비로 여기기보다는 그저 그냥 경외심으로 바라보는 대상으로만 여기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성체를 현시하고 성체를 조배하고 또 신자들 앞에 성체를 높이 드는 거향 성체라고 하는 성체 공경 신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성체 준비에 대한 이제 지나친 부담감이 받아모시기는 어렵고 그저 이제 바라보면서 공경하고 조배하는 신심으로 발전을 해버립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네. 1215년에 제4차 라테라노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 공의회에서 어떤 표현까지 하느냐 하면 분별력을 가지는 나이에 이른 신자는 그러니까 일종의 성인 신자는 합리적 이유로 사제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적어도 한 번 부활절에 영성체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영성체 의무도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속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오직 신자들이 영성체를 두려워하고 꺼려 했으면 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영성체를 해라. 그것도 예. 부활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공의회에서 선언을 할 정도였을까. 그러네요. 사실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81조에도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네. 부활 영성체 의무는 제의 수요일부터 3일째 대축일 사이에 이행하면 된다. 부활 시기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 시기에라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때 교회 신자들에게는 영성체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컸었다는 얘기죠. 지금과는 사뭇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의회에서까지 이렇게 영성체를 적어도 한 번은 해라라고 규정을 할 정도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성체를 위한 합당한 준비로 사실은 교회가 고해성사를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신자들이 부담으로 여긴 결과 받아 모시는 영성체보다는 그저 바라보는 성체 공경신심으로 발전돼 버린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어떤 현상까지 붙게 되냐면 네. 점점 영성체를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치를 지향을 하면서 성체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면 영성체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령성체 아닌가요, 신부님? 그래서 신령성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령성체가 그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배경이 참 재밌잖아요. 네. 영성체에 대한 부담감이 신령성체라는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오늘날에는 방금 공의회를 인용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신령성체보다는 사실은 매일 거행하는 미사 전례 안에서 영성체를 할 것을 간곡히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령성체 방식보다는 일상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해 상황에서 성찬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또 사제가 거행하는 성찬례에 자기 탓이 아닌 이유로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거나 또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휩쓰는 상황에서 미사 거행이 어렵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신령성체라는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그러나 방송미사 할 때도요. 그렇죠. 신령성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공소에서 대표적으로 네.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가톨릭 기도서에 보면 공소 예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공소 예식 중에 공소 예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공소에서 사제 없이 비정규 성체 분배자나 혹은 선교사나 수도자가 예식을 주례하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영성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바치는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의 제목이 현재는 성찬 전례와 일치 이런 제목으로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사실은 기도문이 신령성체와 같은 상황에서 바치는 기도문이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신령성체 살펴봤는데요. 신부님, 모령성체라는 말도 하던데 네.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신령성체는 지금 성체를 그리워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영성체 앞에 모자를 붙인 게 지금 모령성체예요. 네. 이 모자라고 하는 이제 한자를 살펴보면 쓰개 모자에 눈목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이 한자의 모자가. 그러니까 본래 모자를 가리키는 글자였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형상을 표현하는 글자가 되면서 이 모자의 뜻이 위험을 무릅쓰다 혹은 뭐 거짓으로 대다라는 뜻이 되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령성체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준비 없이 또 교회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중한 죄를 지었다고 느끼면서도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무작정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경우에 그것은 결국은 성체의 신비를 모독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독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으로 더럽혔다 그런 뜻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성체의 신비를 거짓으로 더럽힌 독성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 모령성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영성체를 위한 준비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공복제잖아요. 네. 영성체 전 적어도 1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을 삼가야 한다. 이게 이제 공복제의 규정인데 그 공복제에서부터 지금도 필요한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성체를 영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가 모령성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성체 직전에 바치는 기도문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그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백인대장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례문으로 좀 실어 놓은 거죠. 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죠. 네. 그래서 이 기도문의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우리가 영성체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기웅 신부님과 영성체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4978 애청자님이 사제 성화의 날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시라고 저희들은 사제를 위한 기도 정성 들여 바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초대하시는 김기웅 신부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 애청합니다. 신부님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저희 계속 좀 이어가 보면요. 신부님, 신자분들께서 뭐 종종 이런 궁금증 가지기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계신지, 뭐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만 현존하시는지 마음속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어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천주교 신자들이 그 미사 전례 안에서 받아 모시는 성체는 성사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성사행위라는 이 의미는 신자들이 교회가 거행하는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전례의 주관자인 그 사제들의 직무 수행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사제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성사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그 자체가 성사의 근본이다. 교회 그 자체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작은 공동체로 보이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일치와 희망과 구원의 가장 튼튼한 싹으로 하느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고 세상의 빛으로서 온 세상에 파견한 공동체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교회는 하느님과의 만남과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표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표지로서의 교회 역할은 7가지 성사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이 7가지 성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무상의 은총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표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유형의 표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단순한 예로 길거리의 교통 표지판, 그다음에 신호등, 현수막, 광고, 또 요즘 젊은 층에서 자주 쓰는 줄임말. 다 표지네요. 무조건 말을 막 줄여서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리적 표지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포옹을 한다든지, 연인끼리 입맞춤을 한다든지, 또 악수를 한다든지, 이것은 다 인격적인 표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단순하면서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이나 현수막 같은 이런 물리적 표징들이 공공의 안전이나 공동선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지에 공감하고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요. 그다음에 포옹과 입맞춤이나 악수도 이런 인격적 표지들이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진심으로 담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표지들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악수는 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사랑이나 위로가 아니고 다른 은큼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과 행복의 악수라고는 느끼질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지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제대로 담고 있을 때 그것이 공허한 거짓이나 또 꾸며낸 것이 아니고 진실이 소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느님과 인간의 진실한 소통의 표지가 되는 게 성사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7가지 성사는 네. 예수님의 행위에 바탕을 두고 하느님과 그리스도 신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의 표지다. 이것이 어떤 공허한 상징일 뿐이다. 그냥 꾸며진 의식으로 소통하는 척 하는 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질문하신 성체 성사 같은 경우에 네. 사제의 축성 기도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담아주셔서 그 빵과 포도주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면서 신자들과 소통하고 계신다. 이 표지가 성체거든요.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신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초월적인 신비예요. 신앙의 맞습니다. 신비예요. 예. 신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소통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느님에게 있기 때문에 신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면서 하느님께서는 이 성사의 표지들 안에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위로와 격려를 담아주셨다. 그리고 이런 표지들을 통해서 우리하고 소통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지향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성체의 표지 안에 담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을 하면서 하느님과 소통하는 신앙인의 기쁨과 행복을 잃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체 성사의 깊은 의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윤철 베드로님 오셨네요. 오늘 금요일 김계웅 신부님 오시는 날 기다렸습니다 하셨고요. 안드레아 님도 성체 성혈 거양할 때 신비스러운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시면서 또 오늘 사제 성화의 날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김계웅 신부님과 함께한 슬기로운 신자생활 여기서 신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